자, 불행하게도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우리가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게 낫었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뭐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이 백성이 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항상 울고 있는 아내하고 사는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울고 한숨 쉬고 막 그러면은 아마 가장 불행한 남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실감나게 얘기하실까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원망이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가 큰 죄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원망, 살인죄, 간음죄 못지않은 큰 죄입니다. 저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만 큰 죄가 아니고 간음만 큰 죄가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성장기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속상해서 막 울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달래준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달래줄 것 같았는데 울고 있는 저를 보면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울고 있는 애를 왜 또 때립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대사는 항상 똑같았어요. 이놈아, 네가 애비가 없냐 애미가 없냐 이러고 때리셨습니다. 진짜 슬픈 일은 따로 있는데 너 왜 쓸데없이 울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곡할 수 있느뇨?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슬퍼하고 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모독이며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울부짖고 곡했습니다. 그 슬픔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그대로 표현됩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1절에는 밤새도록 곡했고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3절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께 막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불길 번지듯이 번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십니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래, 너희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 원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한 이후에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지 못합니다.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는 행진이 아니라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은 행진입니다. 성장이 있고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원망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행진이 아니라 유리 방황합니다. 혼란하고 혼돈하고 작년 이맘때 마음만도 못하고 작년 이맘때 가졌던 감동도 없고 작년 이맘때 읽었던 성경 그거보다 거의 읽지 않거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이미 방황한 거예요. 행진이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견해가 유리 방황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편 78편입니다. 32절 33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두렵게 지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유리하는 자의 삶이며 방황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이 보내고 두렵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쁨의 흔적은 없고 이미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신은 유리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삶의 특징은 헛되이, 두렵게, 이것이 방황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주의 인도하심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평강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기쁨과 평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구주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나 우리 구주의 이름은 예수 하나뿐이 아니라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우리가 그의 풍성한 데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은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손 잡고 같이 천국으로 동행하자. 그것이 구주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신과 원망이 가득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고 그 악평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형, 바로 집행했죠. 10명의 정탐꾼의 죽음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사람 예를 들려고 그러면 유병원 씨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죠. 기세등등했던 대기업 총수가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유병원 씨가 세월호를 침몰시키는데 관여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보다 교회를 침몰시킨 게 더 큰 죄일 거고, 재산을 치부했던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준 것, 그것이 더 큰 죄가 될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용납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래 참고 계실 분이거든요. 10명의 그날의 죽음은 그들의 죄의 심각함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직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12명 중에 2명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100% 다 들어갔습니다. 12명 중에 10명 죽고 2명 들어갔는데 어떻게 100%입니까? 믿은 사람은 100% 다 들어갔어요. 단 믿은 사람이 2명뿐이었던 겁니다. 확률을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처음부터 시작한 걸 확실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 됩니다. 내게 오는 자 중에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은 100%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10명은 믿지 않음으로 망한 거예요. 믿음은 100%의 확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10명, 다수가 악평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신의 삶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